신명기 강의 91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읽으신 대로 오늘 다룰 이야기는 혼인한 부부간에 일어나는 첫날 밤 이야기, 조금은 남사스러운 내용입니다. 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들이 다 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주간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성적인 이야기에 예수와 십자가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당연히 상징으로 읽어야 할 이야기인 거죠.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순결해야 한다. 이 정도밖에는 건질 것이 없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이 교훈조차도 남녀 간의 불평등 조항들로 인해서 그 의미가 퇴색됩니다. 남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훈조차도 시비가 걸릴 만하게 되는 거겠죠? 잠시 후에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계속 말씀드려온 바와 같이 율법의 규정들을 읽을 때 우리는 그 규정에 담긴 속뜻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일상, 흔하게 경험하는 그 상황들을 활용해서 예수와 십자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천국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인간의 지속적인 관심사인 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 즉 예수로 말미암는 천국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지 성도덕, 성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더기더러 깨끗하게 살거라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도덕과 윤리 문제에 끌어들이면 답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다,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논쟁만 심화될 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성이라는 주제도 그렇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렇게 칼같이 결론이 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간들더러 아무리 순결해야 한다고 한들 허무한 메아리일 뿐 아니겠습니까? 성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한, 무너진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더구나 이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요즘 세상이 성적으로 얼마나 개방되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클릭 한 번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란 말이죠. 이런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보지 말아라,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넘어진, 선을 넘어가 버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겁니까? 처음이니 넘어가 줄게.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두 번째 선을 넘어선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아가 상습적이고 병적인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같은 그런 섹스 중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이니까 용서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성경을 땅의 주제에 끌고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답을 얻지 못한 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쟁만 있을 뿐인 거죠. 윤리와 도덕이 나쁜 주제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구덕이랑 어떤 것이 깨끗하고 어떤 것이 더러운지를 논하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구더기는 자기의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옳고 그름과 더럽고 깨끗함, 선과 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걸 인간 세계로 끌고 오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구더기끼리의 윤리와 도덕인 것이지 감히 하나님을 그 주제에 끌어들일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 기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 시도와 노력이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현재이지만 수천 년째 합의된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답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구더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 교훈 뭐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이 한 단어 구더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구더기 인생에게 뭘 교훈하시겠어요? 다 거기서 거긴데 말입니다. 적용이라는 이름으로 윤리 도덕화된 이 설교 강단들, 기복과 신비보다 더 중한 병입니다. WWJD,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를 닮자, 예수를 본받자. 성경 해석의 이 최악의 이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 예수 앞에서 내가 까발려지고
그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엎드리는 것이지, 고개를 쳐들고 그분을 닮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나밖에 모르는 우상 숭배자인 내가 들켜지고, 그래서 그 나의 죽음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건방지게 예수를 본받겠다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예수가 필요한지, 왜 십자가가 서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설교 강단에서 흘러나와야 할 말이 이거란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란 말이죠.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부간에 일어나는 은밀한 성적 이야기에 담긴 예수와 십자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따라와 보시죠. 우선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요약해 볼까요? 이런 가정, 만일, 이런 가정이 지금 등장합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동침하게 되었는데, 동침 후 그녀를 미워하게 되었다는 가정입니다. 이것부터 좀 어색하죠.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죠. 물론 전혀 개연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많이 경험하는 것을 다루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어색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첫날 밤을 보낸 후에 이 남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여인을 미워한다는 가정입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합니다. 아내를 미워한 남편은 이 혼인을 무르기 위해서 공작을 하게 됩니다. 누명을 씌운다는 거죠. 그 여인이 처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처녀인지 아닌지 뭐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는 이 처녀의 성을 극도로 중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사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죠. 자, 이렇게 남자가 처녀의 성을 문제 삼아서 혼인을 무르려고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정리한 대로 남자의 부당한 처신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다루겠지만 여성의 부정에 대하여 뒤에 첨언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전제는 분명 남자의 잘못인데, 남자의 부당한 요구인데, 여자의 부정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단 말입니다. 처녀가 아닌 자가 처녀로 속여 혼인했을 때 쳐 죽이라는 내용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남자의 부정을 전제해놓고 마무리는 여자의 부정이란 말이죠.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내용도 그렇고 내용의 전개도 논리적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든지, 남자의 부정을 전제해놓고 여자의 부정과 그 처벌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방식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성경의 전개에 대해 얼마든지 딴지를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엉뚱한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확인해 오고 있지만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비논리성이 한두 군데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이고 현재와 문화적 차이가 크다 할지라도 인류 보편적 논리는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약이 너무 심하면 과장을 넘어 허구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현대 성경 비평가들이 지적하는 바가 바로 이런 지점들입니다. 절대적 지존자의 말씀이 아닐 것이라는 거죠. 지존자라면 이런 허점이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종종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그걸 전해 듣고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 그 과정에서 오류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인간의 오류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인간의 이성이 받아들일 만한 보편적 진리, 즉 현대인들이 동의할 만한 윤리와 도덕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최종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 기준을 인간이 제시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설득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 그것을 성경에서 찾겠다고 연구하고 있는 성경학자들. 불쌍하죠? 계시의 영이 없는,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이 신학적 연구,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현대 신학계를 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예수와 십자가로 읽어가는, 더구나 이 신명기 같은 구약의 율법서에서 예수와 십자가를 말하는 이따위 설교는 그들에게 쓰레기인 거죠. 예수와 십자가는 인류 보편적 진리나 가치가 될 수 없으니까 이들에게는 진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 흠잡힐 만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여자에게 누명을 씌운 이 남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자와 비교해 보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누명죄가 확정되면 이 남자를 어떻게 처벌하라고 합니까? 두들겨 패고 또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100세겔, 은 100세겔을 지급하고 그리고는 그 여인을 평생 아내로 맞으라고 합니다. 때리고 보상하고 여인을 아내로 받아라. 반면에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파괴된 잃어버린 처녀성을 감춘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처녀의 성을 잃은 것을 창기의 행위라고 단죄하면서 그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처녀성을 잃은 것이 강간에 의한 불의의 사고인지 아니면 여자 고의적인 부정인지 기록한 것처럼 직업 여성의 행위였는지 조사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앞뒤 문맥 없이 처녀의 성을 잃었고
그것을 숨겼다면 쳐 죽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야기한 이 남자에 대한 처벌에 비해서 심하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기야 미워한 보기 싫은 여자를 평생 아내로 들이는 만큼 뭐 가혹한 일은 없겠죠. 지독한 형벌이긴 합니다. 그래도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흠씬 두들겨 맞고 백세계를 내고 싫은 여자를 평생 아내로 데리고 사는 것, 뭐 끔찍하긴 하겠지만 돌에 맞아 즉사하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편파적이지요. 남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요. 반면 여자에 대해서는 가혹하고요. 판사가 오늘날 이렇게 처벌하면 욕먹습니다. 이런 판결 내면 진급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곳곳에 흠잡을 만한 비논리적 요소들이 발견됩니다. 맥락 없고 불공정한, 정의롭지 못한 내용들이 깔려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가? 한두 군데라면 모를까? 방어하기 어려울 만큼 지뢰밭처럼 비논리성이 깔려 있습니다. 지뢰밭 맞습니다. 밟고 죽으라는 겁니다. 계시가 없으면 성경 읽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사막이란 말이죠.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장애물의 결정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죠. 언약 백성이 아니면 십자가에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100번, 1000번 성경의 비논리성의 그 지뢰밭을 피해가더라도 십자가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다 거기서 좌절합니다. 십자가로만 구원? 이것만은 안 되는 거죠. 여자에 대한 차별, 정의롭지 못함, 영아와 유아도 죽여버리라는 반인권적인 그런 장애물은 다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나를 구원해야지 십자가에 기댄 그런 타의적 구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문에 여자에게 누명을 씌우는 이 남자, 율법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발하는 위치입니다. 고발의 동기, 배경은 미움입니다. 그냥 이 여자가 싫은 겁니다. 동침하고 나니까, 그 여자를 알고 나니까 더 이상 흥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여성은 남자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자격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어쩔 수 없는 형편을 말하고 있다,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싫어하는 것, 이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이유 없이 버림이 되는 이 여자의 처지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육적 현실인 겁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거부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해도 남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이 남자가 처녀의 성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고발을 해버립니다. 처녀의 성이 없다는 거죠.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처녀의 성을 잃고 남자에게 다가서면 죽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처녀의 성이 어떻게 이뤄졌는가, 처녀의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간 같은 사고에 의한 것이든 자신의 고의적 의지에 따른 것이든 돈을 벌기 위한 창녀의 짓이든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율법 규정에는 그런 여인의 구체적 정황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처녀성을 잃었다, 숨겼다 그러면 죽여라. 이것밖에 없어요. 강간에 의한 것이라면, 혹은 그 사춘기에 불타올랐던 풋내기 사랑에 의한 성상실이라면 용납되어야 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세부적 내용들이 없어요. 다루지 않습니다. 처녀성을 잃으면 죽음이다. 주구장창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관점에서 읽어야 풀립니다. 처녀의 성으로 읽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 처녀의 성,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란 말이죠. 이 남자의 고발, 즉 처녀성의 증표를 내놓으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증표를 내놓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그걸 내놓으면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핵심 문장은 15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여자의 부모가 딸을 살리기 위한 행동들이 등장하는데 다른 것으로는 살리지 못합니다. 이 처녀인 표,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도 얼마나 맥락 없는 문장입니까? 여자의 부모가 어떻게 딸을 보호하는 이 처녀의 표를 얻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남자가 이 증거를 갖고 있고 이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겠어요? 딸이 처녀라고 하는 증표를 찾아내야 하는 것인데, 그래야 사는데, 그것은 남자의 집에 있는 거란 말이죠. 남자의 집에 있는 그 증거를 무슨 수로 찾아내며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처녀의 성을 명분 삼아 고발했는데 그게 증거 보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 전개가 허접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쥐레받힌 겁니다. 밟으면 터질 것들이 곳곳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녀의 증표, 이 처녀성의 이 증표가 십자가를 담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쥐레밭이 아니라 황금길입니다. 예수가 보이고 천국이 펼쳐지는 요단강이 되는 겁니다. 이 처녀의 표를 그 다음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이어서 받고 있는지를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17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어진 내용이거든요. 남자의 고발에 대해서 딸의 아버지가 이 증표를 내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표를 자리옷이다. 자리옷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리옷. 무슨 뜻입니까? 예, 잠잘 때 입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잠옷 같은 거죠. 우리 성경이 참 어려운 단어를 택했는데요. 원문의 취지가 과연 그런 걸까요? 이 동침하는 것과 이 자리옷, 잠옷 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인 증표와 이 자리옷 잘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동침 전에 입었던 속옷 같은 것일 텐데 그것이 어떻게 처녀의 증표가 된단 말입니까? 처녀를 증명하는 그런 표식 혹은 표증, 증거라는 의미일 텐데 여인의 옷이, 속옷이 그럴 만한 효력을 담보하고 있겠습니까? 따라서 옷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누웠던 자리, 그 이부자리, 매트리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를 덮은 천, 그런 거겠죠.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천이 그 여인의 처녀성을 증거하는 증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이 그 처녀의, 그 여인의 피를 머금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옷이 되었든 천이 되었든 피를 머금고 있어야 그것이 증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 묻은 천이 제시되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피 묻은 천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이 그래서 첨가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무리 내용은 없어도 될 만한 내용이란 말이죠. 지금 남자의 부정, 남자가 누명을 씌운 전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녀성을 제시 못하는 여인에 대한 처벌, 처형은 다를 필요가 없는 거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증표를 제시하지 못한 여인은 죽여라, 이런 내용을 첨부함으로써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그렇게 그 여인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라. 악이 제거될 것이다. 악이 제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을 죽여 악을 제거한다? 아주 자주 나오는 패턴 아닙니까? 대속적 죽음을 담아놓은 겁니다. 이 여인 하나 죽인다고 이스라엘의 악이 제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은 대속의 의미를 담아놓은 겁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죽고 나머지가 살아나는 그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복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자가 작심하고 여자를 고발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딱 그래요. 율법이 고발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맞는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불순종에 갇혔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지켜낼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이 처녀의 증표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피 묻은 천, 그 자리 옷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래야 사는데, 그게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율법에 갇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죄송하게도 내 아버지가 그 증표를 찾아오셨어요. 그 피 묻은 예수의 옷을 들고 방문하셨단 말입니다. 그 옷, 그 가죽 옷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든 그 무화과나무, 그 잎사귀로 만든 옷을 찢어버리고 가죽 옷을 들고 오셔서 입히셨단 말이죠. 율법의 고발을 십자가로 막아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행사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 밖에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밖의 구원이 내 안에서 인식된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어느 날 찾아와서 그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고 알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의 말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시작된 바로 그날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죠. 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찬송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이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있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찬송이 많이 고프신 하나님이십니다. 힘차게 여러분의 노래가 아닌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들려드리기를 바랍니다.